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처음 미국 이민이 시작된 것은 1903년이었습니다. 1903년에 102명의 한국 분들이 인천 내리감리교회를 다니시던 분들이셨어요. 이분이 하와이에 첫 이민을 오시게 되셨는데 그때 사탕수수 농장으로 이렇게 이민들을 오셨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그때 이민자들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국 옷을 입은 분도 계시고 또 애들은 미국 옷을 입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이민을 오게 된 이유가 뭔가 살펴보니까 이런 소문이 있었답니다. 뭐냐면 포와에 가면, 포와가 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포와는 하와이를 한자로 쓴 겁니다. 하와이를 포와 이렇게 했어요. 포와에 가면 빗자루로 땅을 쓸어도 돈이 나온다라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와이에 가서 빗자루로 땅을 쓸어 돈을 벌려고 그래서 이민들이 오셨는데 돈이 나오긴요. 사탕수수 농장 가서 미국 주인한테 골탕 먹고 또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이민을 많이 와 있었대요. 일본 사람들이 저거 또 한국에서 조센징이라고 또 욕하고 뭐 그랬던 안타까운 사연들이 있습니다. 첫 이민이 참 어려웠던 것은 저렇게 처음 가게 되면 뭐 한국 음식이 있습니까? 한국 교회가 있습니까? 게다가 영어나 배워가지고 갔겠습니까? 그러니 참 살기 힘든 것이죠. 이민 생활은 참 어렵습니다. 처음 이민 가면 더 어려운데 오늘 성경 말씀에 참 안타까운 사람 하나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이민을 갔습니다. 그것도 어렸을 적에 소년 때 갔다라고 하는데 가족들이 같이 간 것도 아니고 혼자 끌려간 거예요. 바벨론에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이집트하고 싸워요. 이집트하고 가서 싸우고 돌아오는 길에 이스라엘에서 포로를 잡아갑니다. 이게 1차 포로, 첫 번째 포로인데 그 중에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이 소년 다니엘은 포로로 붙잡혀 가서 엄청나게 성공을 하지 않습니까?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지요. 어쩌면 우리 이민자들의 꿈인 것 같습니다. 미국 사회에 와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우리의 자녀들이 조금 더 잘 될 수 있을까?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갖고 삽니다. 여러분 그 대답의 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질문의 답을 같이 찾아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라.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이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내 아내가 나를 얼마나 생각하고 있을까? 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을까? 나는 넘버 몇쯤 될까라는 생각으로 하실 수 있는 게 있는데 뭐지요? 아내의 전화기에 1번을 길게 눌러보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을 길게 눌렀을 때 떠오르는 이름과 번호가 그 가장 넘버 원인 거죠. 넘버 원이에요. 그래서 이 남편이 아내의 전화를 가져와서 몰래 1번을 길게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1번에 자기 번호가 뜨는 거예요.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기뻤는데 이름에 이름이 써져 있지 않고 이렇게 써져 있더래요. 그래서 저게 뭘까 하다가 이게 욕이구나, 18놈이라는 욕이구나. 그래가지고 아내를 불러가지고 이 도대체 이게 뭐냐고, 나를 1번으로 넣은 건 좋은데 이게 뭐냐고 따졌더니만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서방님이라고 하더래. 여러분 다른 생각하신 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아내와 남편의 전화를 뒤져보지 마십시오. 거기 분명히 그 비밀번호 락 걸려 있으면 거의 100%입니다. 여러분 절대 열지 마세요. 자, 우리 다니엘 6장 1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다리우스는 자기의 뜻대로 나라 안에 지방과 백성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였다. 아멘. 자, 다리우스는 메대의 왕입니다. 잘 보셔야 될 게,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죠. 이 나라가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는데 이 나라 다음에 메대라는 조그마한 나라가 잠시 있었어요. 그리고 페르시아라는 나라로 넘어갑니다. 다니엘은 이 세 나라를 모두 다 섬겼고 이 세 나라에서 모두 다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이 다리우스가 메대의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나라를 120개의 지방으로 섹터로 나누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120개를 그룹을 3개를 만들어서 그 3개 그룹의 리더를 세웠습니다. 리더를 세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니엘 6장 3절의 말씀 계속해서 봅니다. 시작. 그런데 다니엘이 다른 정승들이나 지방 장관들보다 더 우수하였으므로 왕이 그를 나라의 통치자로 임명하고자 했다. 아멘. 참 별난 일입니다. 다니엘이 소년 때 포로로 붙잡혀갔다라고 하는데 더 잘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여러분, 소년 때 붙잡혀갔으면 우리 이민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소년 때 왔어? 그럼 몇 세? 1.5세라고 하죠. 1.5세입니다. 여러분, 1.5세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 1세들은 1.5세를 부러워합니다. 근데 1.5세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한국 사람 같지도 않고 미국 사람 같지도 않아요. 그런 또 안타까움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언어가 한국말을 아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영어를 아주 잘하는 것도 아니다. 이런 어려움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전 많이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니엘이 소년 때였으면 1.5세인데 그의 말이 완전하지 않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잘하고 잘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잘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잘 되자 옆에 적들이 생겨서 다니엘을 모함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생각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다니엘한테는 잘못하는 게 없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쉬운 일 아니죠. 사람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딨냐라고 합니다. 분명히 찾아보면 나올 텐데 다니엘은 아무리 찾아봐도 잘못하는 게 없더라는 겁니다. 딱 한 가지를 찾았습니다. 그게 바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다니엘이라는 자는 그가 믿는 신의 법을 문제 삼지 않고는 고발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아멘. 딱 하나가 문제였는데 저 하나님 믿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문제가 없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게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회는 여러 종교가 있는 사회였어요. 여러 민족이 각자 자기의 신을 섬기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러니 문제될 게 없어요.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왕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한다면,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따른다면 그건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건 분명히 문제가 될 일이에요. 자, 그러자 적들은 이것을 문제를 삼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짜낸 꾀가 이것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7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 나라 정승들과 대신들과 지방장관들과 공문관들과 총독들이 모두 의논한 바가 있습니다. 임금님의 법을 한 가지만 말씀드려서 금령으로 내려주시도록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법은 앞으로 30일 동안에 임금님 말고 다른 신이나 사람, 무엇을 강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당시 메대라는 나라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 바벨론 때부터 있었던 문제입니다. 이 바벨론이 다른 나라를 가서 공격을 해서 그 나라를 차지합니다. 자, 그러고 나면 바벨론이 하는 일은 거기서 좀 힘있고 능력있고 잘 살고 똑똑한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옵니다. 다니엘 같이. 그럼 그 사람들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메대라는 나라, 그 나라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문제는 그 사람들은 민족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종교도 달라요.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고민이었는데 스스로 와서 신하들이 하는 얘기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왕이 신이 된다면, 왕을 경배하게 된다면 그럼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라는 기가 막힌 방법을 가져온 거예요. 왕이 이 얘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좋았겠죠. 나를 왕으로 30일 동안 섬겨준다고 하니까 좀 더 오래 하지 왜 30일이냐 그랬을 거예요. 30일 동안 왕을 하나님으로 섬긴다라고 하니까 기분 좋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에다가 사인 도장 찍고 그래서 이 명령이 실행되게 하지요. 이렇게 하면 분명히 다니엘은 걸릴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적들이 확신했어요. 다니엘은 그래도 절대로 왕한테 절 안 한다. 왕한테 절대 절 안 한다. 왜냐하면 저 다니엘은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왜 왕한테 절을 하지 않았을까요? 다니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가장 높으시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높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는 절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바뀌는 것은 진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뀌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 바뀌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왕이 바뀝니까? 왕 바뀌죠. 나라가 바뀝니까? 나라도 바뀌죠. 여러분, 바뀌는 게 있습니다. 바뀌는 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 바뀌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모두 다 무너지고 망해도 바뀌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죽어도 바뀌지 않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정말 중요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리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1968년 강원도 춘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에 27사단에 계셨던 사단장을 하셨던 나희필 준장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나희필 준장, 별 하나신 분이에요. 그 당시에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전방 시찰을 나간다고 전방을 돌아다니시다가 춘천에서 장군들 모아놓고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는데 당연히 군인들이 저녁 식사하면 술을 한 잔씩들 하지요.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 이 나희필 준장에게, 별 하나에게 술을 한 잔 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교회 다니시는 분이고 장로님이시고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세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각하, 저는 교회 다녀서 술 못 마십니다 라고 했대요.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한테 어떻게 이렇게 해요? 그러자 박정희 대통령 얼굴색이 확 바뀌어버리더래요. 얼굴이 빨개지더래요. 그래서 옆에 있었던 국방부 장관이 그 잔을 받아가지고 나 장군은 술 못 마시니 내가 마시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마셔버리더랍니다. 그랬는데 분위기는 다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나가면서 이 나 장군한테 딱 한마디 하더랍니다. 뭐라고 했냐면 임자는 진짜 예수쟁이구만 그러면서 나가더래요. 나가고 나서 국방부 장관이 와가지고 넌 잘렸다. 대통령이 준 걸 안 먹어? 네가 예수쟁이면 다야? 넌 잘렸으니까 짐 싸라 그러더래요. 밤새 걱정을 했는데 걱정을 하면서도 마음에 드는 생각이 대통령은 바뀌고 나라는 바뀌어도 하나님은 안 바뀌어. 이 마음이 속에 들더래요. 평안한 마음이 있어서 그 다음날 출근을 했답니다. 출근을 이제 마지막 출근이다라고 했더니 정말 국방부에서 공문이 내려왔대요. 보니까 자기가 별 2개로 진급했다는 명령이 내려왔더래요. 이분이 평생 동안 군대에서 전도하려고 애쓰시고 그리고 세문안교회 장로로 섬기셨고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자기 전 재산을 장애인 복지에 써달라고 다 줘버리고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이분의 생각이 참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왕은 바뀌고 나라는 바뀌어도 하나님은 안 바뀐다. 오히려 박정희 대통령이 이분을 귀하게 본 게 대통령도 저렇게 무서워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대로 사는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겠다. 그래서 더 맡겼대요. 이분이 그 이후로 참 잘 됐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계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것이 여러분의 왕입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움직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나의 왕이신데 누구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순종할 마음 주실 때 여러분들은 핑계대고 하나님 나 좀 이해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다니엘이 성공했던 비결, 이민 와서 성공했던 가장 큰 비결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나의 최우선이다. 하나님을 나의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기도의 습관을 가지라라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민 생활하면서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은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 TV를 거의 안 봐요. 거의 안 보는데 요즘 딱 하나 보는 게 생겼습니다. 뭐냐면 백종원의 푸드트럭 봅니다. 백종원의 푸드트럭. 왜 보냐면 제가 대학 다닐 때 저희 과 선배였어요. 그때는 요리 잘하는지 몰랐는데 요리 참 잘하시더라고요. 이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푸드트럭을 한국에서 하시는 분 중에 망하는 분들을 모아요. 망하는 분들을 모아서 왜 망하는지를 찾아서 잘 되게 바꿔주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잘 바꿔줘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망하는 푸드트럭 사장님은 망하는 습관이 있어요. 잘 되는 사장님은 잘 되는 습관이 있어요. 어떤 분의 예를 들어보자면 그분은 장사가 안 되면 손님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면 저 푸드트럭 안에 앉아가지고 우아하게 책을 봐요. 책을 봐요. 그러자 저 백종원 선생님이 호통을 치면서 아니 손님 없다고 책 보고 있는 사장이 어딨냐고 그러면서 손님이 없으면 손님들 지나갈 때 바쁜 척이라도 하고 안 그러면 길에다가 냄새라도 나게 선풍기로 냄새라도 풍기래. 냄새라도. 그러면 사람들이 그 냄새라도 맡고 와서 관심을 가질 거 아니냐. 냄새 몇 번 맡아본 사람은 와서 사 먹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지적을 하면 주인들이 잘 안 고치려고 그래요. 그런데 끝내 고치면 장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잘 되는 사람한테는 잘 되는 습관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한테는 7가지 습관이 있다라는 책도 있죠. 공부 잘하는 학생들한테는 공부 잘하는 머리가 있는 게 아니라 공부 잘하는 습관이 있더라고요. 머리 좋은 애가 공부 잘하는 게 아니고 습관 좋은 애가 공부를 잘하더라고요. 그건 정말 사실입니다. 머리 좋은 애들은 사기친대요. 공부는 습관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 잘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운동을 잘하는 사람은 습관이 좋대요. 운동 잘하는 습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장사 잘 되는 가게는 장사 잘 되는 습관이 있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가게는 안 되는 습관이 있대요. 여러분 다니엘에게는 어떤 습관이 있었을까요? 우리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다니엘은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아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습관이 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사람이 습관을 만들어요. 그렇죠? 사람이 습관을 만들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일단 나에게 습관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습관을 만드는 게 아니라 습관이 나를 만듭니다. 그렇죠? 제가 다리를 떨어요. 공부할 때 다리를 떤다면 처음에 제가 긴장해서 떤 건데 끝내는 계속 떨어가지고 사람들이 저 다리 뜨는 애라고 합니다. 다리 떠는 애. 습관은 내가 만들지만 좀 지나면 습관이 나를 만들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좋은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을 갖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요즘 태권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막내가 태권도를 배우고 있는데
처음에 시합을 나가가지고 왕창 맞고 왔습니다. 어떤 학생한테 왕창 맞고 왔습니다. 그래서 복수를 한다고 열심히 연습을 하더라고요. 열심히 연습하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너무 열심히 연습해서 밤에 벽하고 대련을 해요. 벽이 뽕뽕 소리가 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밤새 벽하고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요번엔 가서 이기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게 습관의 힘입니다. 여러분, 습관이 돼야 됩니다. 기도하는 게 습관이 돼야 돼요. 다니엘은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습관입니까? 화면 보시면 하루에 3번. 어떻게?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망한 내 나라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 여러분, 1903년에 이민자들이 이 샌프란시스코 땅에 처음 발을 디디고 교회 짓고 나서 우리 조선 쪽으로 창문을 열고 기도하며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나라 잃은 백성들의 마음이에요.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적들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상한 법을 만들어서 왕한테만 절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다니엘을 잡아들일 겁니다. 다니엘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30일만 기도를 안 하면 돼요. 30일을 기도 안 하면 돼요.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생각하시기에 30일 기도 안 하는 게 쉽다, 차라리 하는 게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닫고 기도하면 돼요. 문 닫고 자기 집 안에서 기도하는데 그게 걸립니까? 안 걸리지. 3번 기도 안 하고 2번만 하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밤에 잠자기 전에 잠깐, 이렇게 하면 절대 안 걸려요. 무릎을 안 꿇고 기도하면 됩니다. 책상에 앉아서 딴 일하는 것 같이 하면서 눈 감고 있으면 그게 기도하는 건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습관이니까. 습관은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게 습관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습관적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습관이 되면 참 좋은 점이 있습니다. 습관이 되면 내가 멈출 수가 없어요. 운동선수들이, 야구선수가 배트 휘두르는 연습을 계속합니다. 여러분, 그 선수들이 배트 휘두를 때 생각하고 휘두를까요? 생각 안 하고 휘두를까요? 프로는 생각 안 하고 휘두릅니다. 아마추어는 생각하고 휘두르고 프로는 생각 안 하고 휘두릅니다. 그냥 공이 오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는 선수들은 큰 게임, 빅게임에서 실수 안 하고 홈런 칩니다. 다른 선수들은 긴장해서 이거 잘못하면 어떡하지 하다가 망치는데, 정말 훌륭한 선수들은 생각 안 합니다. 그냥 몸이 하는 대로 합니다. 그게 바로 습관입니다. 여러분, 습관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갑자기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고 금요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갑자기 새벽 기도에 안 보이는 분이 보이면 저는 가슴이 철렁합니다. 사고 났구나. 저 집에 무슨 일이 있구나.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의 또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몇 마디 하고 나면 기도를 못해요. 왜냐하면 내 기도 제목 그거 얘기하고 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왜 그렇죠? 습관이 안 돼서 그래요. 습관이 안 돼서 그래요.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괴롭고 힘겨운 일이 있을 때 교회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기도의 습관과 훈련이 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앉아서 기도할 수 있는데 그 훈련이 안 돼 있고 습관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계속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상황입니까? 이거 내가 하나님 믿다가 큰 코 다치고 죽게 생겼는데 이게 감사할 일인가요? 감사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합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 감사를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불평을 하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운전하시죠? 운전하면서 오다가 갑자기 위험한 일을 당하거나 갑자기 다른 차가 끼어들거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입에서 욕이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화가 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실제로 정말 화가 나가지고 내가 저놈을 혼내주겠다라고 해서 쫓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총들이 있어가지고 쫓아와가지고 총질하는 사람도 있어요. 참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감옥 가고 인생 망치는 겁니다. 겨우 내 앞에 차 하나 끼어든 것 때문에. 여러분, 불평에는 이런 힘이 있습니다. 다 파괴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차가 갑자기 끼어들었어도 아이고 사고 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으니 감사하다라고 해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참고 자기 가고 싶은 데까지 갈 수 있습니다. 참고 자기 가고 싶은 데까지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감사의 힘입니다. 감사하면 침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 문제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불평하면 아주 작은 일 때문에 싸움 나서 죽이고 죽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감사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침착할 수 있었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기고 살아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늘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1887년 미국 뉴멕시코에 있는 샌안토니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에 샌안토니오는 뉴멕시코에 있었습니다. 어떤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집 가난했어요. 가난해가지고 그 아버지가 장사를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자동차라는 게 처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새로 시작한 사업이 뭐냐면 그 시골, 완전 시골, 가게도 없는 시골, 거기에 필요한 물건들을 사가지고 그 트럭에 싣고 가서 그 물건을 팔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돈이 되겠죠. 왜냐하면 가게가 없으니까. 이 장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그 아들이 같이 따라다녔습니다. 자, 장사를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아주 시골에 들어가면 물건을 팔 수 있어요. 뭐 호텔이 있고 이런 데를 가면 물건을 못 팔아요. 거긴 가게가 있거든요. 가게 없는 시골에 가면 물건을 팔 수는 있는데 잠잘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한테 뭐 헛간이라도 빌려주세요. 그러면 창고에서도 잠도 자고 뭐 이러다가 길에서도 자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차에서도 자고. 어느 추운 겨울날 아이하고 아버지가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길에서 이불 피고 자게 됐대요. 자,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들한테 춥지라고 물어보니까 아들이 그러더래요. 추워요 라고 하더래요. 추워요. 그런데 참을만 해요. 아버지가 다시 얘기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라. 조금만 더 고생하면 좋은 날 올 거야. 우리 부자 될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아빠, 나 소원이 있는데요. 난 소원이 뭐냐면 우리 같은 사람들 잘 수 있는 호텔이 미국에 참 많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잘 수 있게. 그러자 아버지가 얘기했습니다. 그럼 우리 밤마다 그 기도를 하자. 우리 밤마다 우리 같은 사람들 잘 수 있는 호텔을 짓게 해주세요. 미국 전국에다가 호텔 짓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자라고 했습니다. 이 아이는 아버지와 장사를 다니면서 계속 이 기도를 했죠. 그리고 이 아이가 커서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1924년 달라스에 드디어 호텔을 하나 지었어요. 호텔을 하나 짓고 자기 이름, 자기 last name으로 그 호텔의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 last name이 바로 힐튼입니다. 힐튼. 밤마다 아버지하고 했던 그 기도, 그 습관적으로 했던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저분이 페리스 힐튼의 증조 할아버지 되십니다.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전 세계 호텔 체인을 지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습관적인 기도는 이런 힘이 있습니다. 다니엘을 잡은 적들은 다니엘을 잡아와서 사자굴에다 던져 넣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자굴 안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자굴에 사자들이 배가 고픈데도
절대로 다니엘을 잡아먹지 않았다. 아마 사자들이 다이어트를 하고 있었나 봅니다. 입맛이 까다로운 사자들이 나는 저 유대인은 먹지 않겠다. 그런데 이것을 다니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막았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임금님, 나는 임금님께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아멘.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살게 된 것이 하나님 덕분이다. 이 기회를 전도의 기회로 삼습니다. 이 기회가 전도의 기회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신 이유는 뭘까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도 다니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문제 해결해 주는 그런 해결사 같은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십시오. 하나님 말고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삶 속에 기도의 습관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